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얘기하죠.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그런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간다든지 하면 상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물건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요즘은 뭐 옛날에는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소비자 가격 아니면은 뭐 공장도 가격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요즘은 붙어 있지 않는 가격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요.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여러분들 보통 마케팅 하면은 한 30%가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이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진을요,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감귤을 만들어 서울의 공판장에, 가락 공판장에 갖다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운송비를 줄이는 것이,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그 가격의 값을 다운시키는 거죠. 무슨 상품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어떻게 하면 물류비용을 적게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 가격이 싸야지 수출 경쟁력이 있죠. 질은 좋고 값이 싸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부가가치를 높이면은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지만은 본인 자신이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으면은 오라는 데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소외되는 것이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소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낮추느냐 하는 거예요.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죠. 전 세계를 아문제니 이렇게 세계를 일주했는데 그때는 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와야 되고요. 남미 대륙을 돌아서 왔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뛰기 시작해갖고 야 이거 가까운 지역에 운하를 파면 되지 않겠나 해서 운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운하 보면은요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어딘지요? 여기는 숲이 많지요. 숲이 많으니까 적도 지역이죠. 여기는 거의 나무가 없어요. 뭐 광야 지역이겠죠. 여기는 지금 절벽이래요. 절벽. 이런 3군데가 있는데요. 이 3군데를 뭐냐면 세계의 3대 운하라고 합니다. 여기 파나마죠. 파나마는 적도 부근에 있어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에즈네요. 이집트의 광야 같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의 운하입니다. 고린도에. 이 3개의 운하가 3대 운하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중에 볼 운하가 어떤 거냐면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81.6km입니다. 한 200리 정도죠. 이것은 원래 이 남미와 중미를 전부 스페인이 지배했지요. 그래서 스페인이 지배했기 때문에 1534년경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야 이거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힘들으니까 중간에 운하를 뚫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스페인이. 그런데 스페인이 계획을 하다가 스페인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한테 망하지요. 영국 무적함대에 멸망당하기다 패하지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힘이 이르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세상을 제패합니다. 영국이 제패하지만은 운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1879년에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얼마를 죽냐면 약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근데 죽는 원인이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까 사람들이 열이 많이 나요. 몸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는 없기 때문에 저기 파나마에 가보니까 개미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침대 생활하는데 그 침대에 다리에다가 전부 물을 갖다 놨어요. 개미가 못 들어오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파산을 한다. 회사가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이것을 인수합니다. 1903년에. 미국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고, 인수하니까 누가 하면 뭐 요즘도 그렇지만 군인을 보내요. 군인. 그 당시에 미 공병대에 고르거스 대령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냐면 이 책임자한테 너는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다른데 보직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끝날 때까지 너는 그거 다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고르거스 대령이 와서 보니까 아니 침대에 물이 있으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물을 내비두면 거기가 뭐가 많이 있습니까? 모기죠. 모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모기가 사람 와서 물어가지고 하면 어떤 병이 걸립니까? 말라리아. 요즘은 말라리아라고 하지만은 이 옛날 말로 학질이라고 그래요. 학질. 열이 많이 나는 병. 그래서 이 고르거스 대령이 그 동네에 우물이고 뭐고 약을 전부 쳐요. 물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약을 다 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라리아 병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1910년 후에 1914년에 완공을 하고요. 이때부터 미국이 이것을 관할합니다. 자기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파나마에게 넘겨줍니다. 뭐 다닐 때마다 돈을 걷지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뉴욕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갈 때에 이 운하를 통과하면은 약 12,668km 정도를 단축했다. 저 밑으로 남극 대륙,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중간을 가니까 이 정도로 12,000km 정도를 줄였다고. 시간과 돈을 줄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배가 가면 연료를 떼야 되고 또 시간을 줄이죠. 시간과 돈을 줄이니까 물류비가 왕창 낮아졌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을 갈 때는 이 운하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운하는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을 설계를 했어요. 이 폭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배가 타이타닉이 됐어요. 그 타이타닉의 배의 폭을 가지고 정해서 이 운하를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타이타닉은 침몰되어 가지고 이 운하를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의 그 주연 디카프리오인가요? 디카프리오가 영화에 그 주연한 영화지.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이타닉을 설계했지만 그 타이타닉 배는 대서양에 침몰해가지고 가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게바라고 바뀝니다. 그런데 시몬에서 게바인데 게바로 바뀌었는데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헬라어는 베드로고 시몬은 아람어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겠지. 그 다음에 게바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터래요. 피터. 우리가 피터라는 이름 듣고 뭐 동화책에도 피터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피터라는 것은 잘 몰랐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시몬의 장모는 이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면은 장모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도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몬의 아내는 이름이 콩콜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치유해 주신 시몬의 장모가 제일 먼저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안식일에 행해졌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가정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의 장모는 기독교의 첫 여성 봉사자라는 겁니다. 여성 봉사자의 효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은 여성 봉사대가 뭐 나이별로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 신약에서는 누구로부터 왔냐? 시몬의 장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부자 사유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집이 있고 패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 집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시킬 때 어떻습니까? 집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는 게 특별히 남학생들은 물어보면 직장이 없습니다. 되게 번들어간 직장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시몬은 어부지요. 어부니까 배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배가 있으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어촌에서. 그러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는 집과 배가 있어요.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다. 가버나움. 원래 이 시몬 베드로는 벳세다의 출신입니다. 벳세다의 출신인데 아마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몬의 장모 치유 이야기죠. 오늘 보면요, 수종 들었더라, 열병에 나았더라 이러죠. 이 이야기는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세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불치의 병을 고쳐주셔요. 이런 것이 복음서에 26번 정도가 나옵니다. 약간 신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개 26번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 중에서 26번 중에 가장 기사가 쓰여 있는 게 작다는 것. 두 줄밖에 없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엔 두 줄이고 마가복음엔 세 줄 쓰여 있다는 것.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은 열병이라고 나오죠. 열병. 열병은 뭐 열이 나는 병이고요. 피버라는. 열병은 대충 몇 도냐? 37도 이상을 올라가는 고열을 얘기합니다. 피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럴 땐 자연인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요. 지 멋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자연인의 삶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런 거. 자연인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후 신앙인이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고, 이건 자연인이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건 이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들 열병, 피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열병은 아까 제가 운하 얘기하면서 모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지방에는 이 말라리아가 특별히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은 그 31절 한번 보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오늘날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갈 때는 보건소 가서 황열 주사를 많이 해요. 황열이요. 열나는 병입니다. 그게 무슨 병이 나면 얼굴이 노랗게 돼서 황열이 그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갈 때는 황열 주사를 많이 해요. 열나는 병. 이 열병이에요. 열병. 열병이 떠나갔다. 손을 잡았을 때요. 그러면 이 열병이라는 그 열병이요. 헬라어로 뭐라냐면 프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레토스. 이것은 복음서에 5번 하고 사도행전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전부 합질로 나와. 말라리로 나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질로 추정됩니다. 이질. 그러면 이질을 걸려버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질의 확질 이런 것들은 열이 난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질에 대해서 열병이라고 표현했고 복음서에서는 합질, 말라리아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열나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모기를 언제 알았다 그랬어요? 1800년 후반대 아닙니까? 1900년도 초. 왜냐하면 그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 1904년에 왔을 때에 그때 그 전에 알았겠죠. 미국 그 공병단 단장 고르거스 대령이 와서 할 때에 거기 전부 모기를 퇴치시킴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 후반대에 아마 이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했는데 2000년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나는 것을 질병이다, 병이다. 그리고 이 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징벌로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신명기 28장 22절을 이것을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70인 헬라어로 보면은 퓨레토스라고 써있어요. 퓨레토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 28장 22절에는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랄해요. 그 당시에 랍비는 이 열병이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장난을 했으니까 결국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우리도 열병에 걸릴 때가 있죠. 청춘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는 건 열병 걸렸대. 사랑이며 그 다음에 청춘의 청춘 열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또 우리가 화날 때 어땠습니까? 화날 때 다른 표현은 어땠어요? 열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받는다. 머리 뚜껑 열렸다고 열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열받는다고 얘기해요. 열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의 열병하고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받는 것은 화나고 이럴 때 열받는다고 할 때 그 열이 우리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화병, 열병 이런 것 어때요?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결해 줍니다. 그 열병은 오늘날 우리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환난, 마음속의 응어리, 화병 이런 것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가지고 열받는다. 자식 때문에 열받고. 우리나라 말했죠. 시집간 분이
뭡니까?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정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가슴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는 2000년의 그런 말라리아 열병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는 어려움, 이 열병이 없는지, 이 열병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의부터 말 안 들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오는 건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남 탓하는 건지 아니면 내 탓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잘못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부닥거려 하는 거죠. 이거 잘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0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누워있는지라, 누워있는지라. 누웠다는 것은 이 병이 단기가 아니고 장기였다는 거예요. 아마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같은 그런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병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병은 병이고 마는 마귀라는 거예요. 병하고 마귀가 어려움이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고 이러냐 이런데, 그런 예수를 믿는데도 마귀가 장난을 치고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이고 장기간 누워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이와 관계없이 병마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니까 아마 딸을 시집줬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겠지. 나이가 관계없이 병마가 온다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병마가 오면은 자기 무능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거 아는 거래요. 평상시는 건강하고 이런 거 잘할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은 결국 내가 육신이 아프고 어렵고 이럴 때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겸손해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만 하는데, 여기에 이 시몬의 장모는 이때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만나는 기회랍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이들이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안 나가다 이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논산훈련소 가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지요. 어려울 때. 그러고 거기서 세례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달아 예수를 만나는 기회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는 예수께 여짜왔다. 여짜온데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예수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 질병, 고난, 환난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말해야 된다. 여기 여짜온데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레고입니다. 레고. 여러분들 레고 블럭 있죠? 그 레고를 얘기해요. 여짭다. 그 레고라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가르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레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레고라는 헬라어가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께 어땠어요? 레고라는 다른 의미는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얘기한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있을 때 그것을 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화병 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손을 잡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았다. 오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입니다. 또 여자입니다. 또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문화는 남자가 여자 손잡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남녀 유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여자이고 환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손을 내밀었고 그걸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뿌리치지 않으면 동행하는데 우리가 뿌리쳤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런 긍휼한 마음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의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잘난 사람은 의탁하지 않지요. 아파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수혈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생명 잃어가지고 뭐 문제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도 있어요. 수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 이 시몬의 장모는 의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 당겼다는 거죠. 손을 내밀어. 아니면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싫다고 뿌리쳤으면 끝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믿음이 아니라 믿을 때 치유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손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믿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학생이 선생을 믿지 않으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이 그 다른 데 보면 기도했어요. 귀신 떠나가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고쳐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 고쳐줘요. 암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데 졌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게 어떤 주권, 무서, 불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나았어요. 우리가 의사들은 이렇게 중한 병을 낳으면요 어떻습니까? 서서히 낫죠. 우리가 상처가 생기더라도 금방 안 났어요. 서서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줬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하고는 다르다는 게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즉각적으로 났어요. 눈에 안 들인 사람 가서 신랑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씻은 다음에 즉시 나왔죠. 나면 다시 두 번 씻잖아요. 뭐든지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냥 낫죠. 뭐든지 예수님은 즉신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수종 들어갔다. 식사 대접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 얘기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재산 반 나눠주고 토색했다면 4배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말씀대로 생각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야,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시몬의 장모는 진실한 믿음의 롤 모델이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롤 모델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습이 어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시몬의 장모와 같은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 만드는 삶이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지. 증인의 삶, 전도의 삶, 이것은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열병에서 어려움에서 인도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가 만약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았다면 나았겠습니다. 낫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소망을 너희들이 품어라.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품어라. 여러분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입은 말하지 못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마지 못하고 손은 움직이지 못하고 발은 가지 못하고 목구멍은 소리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환난에서 구해주고 영생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느냐?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먼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자는 거지. 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공부가 안 될 때도 주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을 테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져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지. 야 이런 걸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느냐? 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 불의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릴 때의 아이들은 부모가 무제한의 능력이 있는 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울기만 하면 우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면서 부모가 제한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 또 어느 정도 크면 부모에게 부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을 섬기라. 시몬의 장모가 그 수종 들었다는 거죠. 주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정말로 잘 섬기는 것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웃이 사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신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예약해놓는다. 오늘 시몬의 장모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의 장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뜻대로